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뉴스에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자녀들이 해외여행을 보내드린 것이죠.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고 난 후에 그 해외 그 여행지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버리게 된 것을 기사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인데 이젠 노년이 되어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또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자녀들이 부모를 내다 버린 것이죠. 사실 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좀 이해하고 부모를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정말 큰 죄로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되죠. 본문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아들을 완악하고 패역한 아이라고 말을 하죠. 자녀들이 부모의 징계를 무시하고 계속 불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당시 공공생활 중심지로 법정 역할도 했던 성문에서요. 재판한 장로들에게 부모가 자녀의 불순종과 방탕과 술에 잠긴 것을 얘기를 하면 성읍 사람들은 다 그 자녀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대중들이 돌로 쳐 죽이는 징벌은요. 사실 성경을 보면 가장 악한 죄인에게 행해진 징벌로서 그만큼 이 불효라는 것, 이것을 굉장히 큰 죄로 여겼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불효자를 처형한 후 처형을 주관한 장로는요. 어느 날 성문에서 어떤 이유로 누구 아들을 돌로 쳐 죽였다는 그러한 글을 각지로 보내서 그 내용을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렇게 무섭게 이렇게 불효자를 처단했을까요? 바로 효를 이 공동체의 근본으로 여겼기 때문임을 알 수 있죠. 불효를 방치하면 사실 가정도 망하죠, 물론. 그렇지만 가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더 큰 공동체인 사회도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모가 자식을 고발해서 대중이 돌로 쳐 죽이게 한 계명은요. 계명은 분명 존재했지만 사실상은 그 계명은 거의 죽은 계명, 진행되지 않은 그런 계명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실제로 자식을 고발해서 대중이 돌로 쳐 죽여 나무에 달게 한 그런 부모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거의 이루어지지는 않은 계명이었지만 그 계명이 있는 것 자체로도 불효를 엄중히 경고하는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구약의 계명대로라면 사실상 우리는 모두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당시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의 끊임없는 그 자식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죠. 심지어는 방탕에 빠지기도 하고 죽을 죄를 지은 자식도 부모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녀들이 너무나 속썩이고 그러면은 부모님들도 가끔 정 떨어진다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부모의 마음에는 이미 지울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녀에 대해서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늘 손해만 보는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님도 자녀를 그렇게 짝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일 되면은 생일 선물 받고 싶어 하시죠? 왜 생일 선물 받고 싶어 하십니까? 얘 태어나느라 내가 수고 많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생일 선물 받고 친구들에게도 생일 선물 받죠. 그러나 우리가 좀 철 좀 들고 나면 내 생일 선물에 내가 선물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생일 때가 되면 나를 낳느라 고생한 어머니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히려 부모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생일을 맞잖아요.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다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조금 더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을 하게 되고 가치를 알게 되면 그 최고의 선물이 아내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남편은 장모님에게 전화해서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행복은요, 사랑에 비례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큰 시련을 당해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런 큰 시련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면제해 줄 때가 이렇게 피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다시 회복되게 하실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받은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은 깨닫는 자만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늘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 부모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크기가 여러분 행복의 크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을 잃는다고 말을 하죠. 성경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10번을 잘해줘도 한 번 섭섭한 일이 있으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죠. 그런 심성을 돌리려면 무엇보다 가정에서 사랑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사랑과 부자 간의 사랑이 중요해요. 이러한 사랑이 회복돼야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사랑들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할 때 우리는 더 나아가 이웃의 사랑과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이 세상을 밝히는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부모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십시오. 그때 더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실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님께 너무 소홀히 대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